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답게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가 전반부로, 오늘 본문은 전반부의 결론적인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 전체의 내용을 개괄해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27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마지막은 수전절로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 그 절기 중에 하누카를 말하는데 그 하누카라는 절기는 율법에서 요구된 절기가 아니라 중간기 시대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유다의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깨끗이 성전을 되찾고 정화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의 열심이나 자격, 한마디로 율법을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자신들의 열심을 내어놓으며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지 말고 그리스도시라면 확실히 밝히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기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인간들이 마카비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협박을 당하시면서 홀대를 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으로 증거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충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종류의 인생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으나 따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10장 3절에서 4절 그 말씀에서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택한 백성이 아니면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이적을 구원사적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권능을 행하시리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적을 보고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곧 그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양이란 택한 백성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할 증거들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양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의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강한 마귀의 세력이 성도를 위협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양들처럼 연약할지라도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놓여 있어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복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양들은 기쁨의 성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곧바로 아버지의 행동과 완전히 일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마 거짓 선지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을 실행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일들을 밝히 보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였거늘이라는 그 말의 헬라의 원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 앞에서 행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은밀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밝히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강팍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세운 변명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듯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특별히 충성하려는 듯이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책잡아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여부는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정죄부터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들어 자신을 신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82편 6,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는 되지만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헌받아 철저하고 완벽하게 행하신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징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십자가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율법과 행위를 내놓으면서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기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은 그가 행하신 이적들을 가리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어떤 한 구석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주목하는 공석에서 되었으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강팍한 교권자들이 끈질기게 책잡으려는 무서운 눈초리 앞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일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이 1장에서 10장 사이에 나타난 것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서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등등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행하신 기록된 표적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은 표적까지 말한다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것입니다. 다 이러한 표적들이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표적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은 믿어라. 이것은 그의 행하신 이적들이 초자연적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표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음성을 듣고도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전반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그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일부의 마지막인 10장에서 다시 그 빛을 설명하던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요한의 이야기가 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1절에 다 참이라 하더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한 말입니다. 요한은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9장에서 소경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므로 전반부의 서론에서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방법은 인간 측면에서의 그 어떤 시도나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 마지막에서 인간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기각되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예시되므로 그 인간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참이라고 말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지시하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으로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무능함과 무력함이 잘 드러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얘기가 후반부 11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붙들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